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인 정체성을 찾기 위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인생을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바로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를 국가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부모님에게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각들이 아까 앞에 제가 말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까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온전한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두 가지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과학이 제시하는 생명의 기원에 눈을 돌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너무나도 잘 알듯이 빅뱅 이론이 대표적입니다. 빅뱅 이론이 무엇입니까? 150억 년 전, 210억 년 전에 온도의 초기 상태에서 어떻게 우주가 팽창했는지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우주가 대폭발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우연히 생기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폭발이 왜 일어났고 그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죠. 반면에 노벨상을 수상한 프란시스 크릭은 이렇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DNA를 연구했던 생물학자인데요. 그는 계속해서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추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이론을 또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과학자들 중 어떤 누구는 인류가 우연히 생겼다고 말합니다. 다른 누구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류 탄생 전에 다른 존재가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당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신 성경책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속성은 어떠며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양심의 가책이나 이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이렇게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종교개혁자들이나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청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이 청년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야, 저 청년이 너무 관심이 가는데 이 청년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면서 먼저는 저 멀리서 외모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관만 보고 행동만 지켜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가가서 그 청년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또 이렇게 내 가치관은 이렇고 내가 생각하는 미래는 이렇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멀리서 지켜볼 때보다 그 청년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우리도 성경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시에서 말한 사람은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잘못된 말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 선이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에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우리는 무엇을 펴야 될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냥 성경 말씀의 지식의 토대로 추론하지 않으면 그 추론할 때도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그 바른 뜻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인간이 타락하였기에 자연과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날 향해 계획하신 구속사적인 계획과 뜻을 알게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외우고 계신가요? 우리 오랜만에 태극 청년이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완벽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니라에 대한 원어의 뜻을 면밀히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인류를 어떻게 탄생시켰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원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태초에라는 단어, 바로 레시트라는 원어 앞에 시간에 나타내는 전치사 부가 붙어서 브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기원을 나타내는데요. 이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쉽게 알고 싶으면 영어 성경을 보면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초를 의미하는 것으로 온 우주를 창조한 시점을 나타냅니다. 즉 창조한 시점이 태초로 만물이 있기 전에 누군가가 이 시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스스로 존재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의 시작, 태초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의 시작을 누가 지었을까요? 주어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간을 만드신 분, 이 인류가 있기 이전에 누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종속된 분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초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 단어인 창조하시니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로 하나님이라는 주어와 함께 사용합니다. 사용할 때는 이 뜻이 있습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혜성청년, 과학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나요? 네, 고민하죠. 바로 대답이 안 나옵니다. 고민을 해도 지금 과학으로서는 또 나올 수도 없고, 향후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그 올바른 그 뜻에 맞게끔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원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원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쓰이게 됩니다.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쓰는 호칭인데요. 이 엘로힘이 단수로 쓰였을까요? 복수로 쓰였을까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그 뒤에 임자가 붙어서 엘로힘, 복수로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복수인데 그냥 복수가 아니라 장엄 복수라고 칭합니다. 왜 장엄이라는 말이 붙을까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장엄한 사람, 장엄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단수로 쓰지 않고 조심스럽게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장엄 복수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자로 표현하기에도 벅찬 분이기 때문에 장엄 복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라는 동사, 아까 살펴본 동사를 살펴보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이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로 엘로힘,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럼 빠르게 우리 마지막 단어인 천지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지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에트 하샤마임 부에트 하아레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을 제가 짧게 해석하면 에트는 목적격을 나타내고 하샤마임은 하늘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샤마임에 임자가 붙어서 이 하늘도 복수로 쓰였죠. 한마디로 하늘들을 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하늘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에트 하아레츠라는 뜻은 부, 그리고 에트 또 목적격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하아레츠, 땅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땅을 또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도 단순히 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이라는 공간과 물질들을 창조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어 4가지의 뜻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바로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셔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사님, 창세기 1장 1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요. 왜냐하면 이 첫 문장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분수령이 된가 동시에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됩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되어서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본성을 따라서 쾌락을 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자신을 추앙해 주는 게 좋아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선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적으로 탐구하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 지적으로 더 많이 알면 좋겠다, 더 많이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지적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간단하게 진화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뿌리가 누구라는 거죠? 바로 원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우연히 진화된 존재로 살아간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우연히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나니까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문섭 청년은 도대체 누구에게 맡기고 싶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나한테 간섭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쫓아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쾌락을 쫓든 지적 유의를 쫓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추앙되는 게 좋아서 명예를 쫓든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게 있을까요? 경험한 청년도 있겠지만 공허함이 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비록 내가 몸이 약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고, 내가 비록 돈이 많이 없고, 내가 비록 돈이 많았지만 갑자기 돈이 없어졌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력이 있으실 뿐더러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 우리의 그 항해의 키를 주님께 맡기게 되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이 들겠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바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큰 대지로 통정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통정적인 주제를 묻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또 양육에서도 제가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통치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허함을 쫓아서 또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태초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외롭지 않습니다. 혹시 외로움에 치를 떨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내 옆에, 내 안에, 그리고 하늘 위에 나의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신일교회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주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신일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